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밝히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생명, 아담,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죽음의 존재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범죄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것이 되었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사람의 것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명확하게 들려주지를 이제 않고 있죠.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조금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이다. 그분이 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참 다시 오신다. 그것이 우리의,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부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몰라.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죽음.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기 때문에 어찌 될지를 모르는데 될 대로 되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될 줄로 압니다. 달라야죠. 당연히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부활과 그리고 이 모든 소망이 바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후에 대해서 그릇된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불신자들과는 좀 다르기는 했지만은 이 그릇되게 달랐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참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과는 물론 다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참 가리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런 신앙은 사실 본인에게도 별 유익이 없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확신을 가졌던지, 자기들 생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혀 믿어 의심치를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생전에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 그걸 확신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지만은 그 다음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뭐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에녹처럼 뭐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직접 우리가 그냥 하늘나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든가, 어쨌든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쨌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이 우리가 다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람이 죽으면 주님이 결국은 우리 생전에 오신다, 이 확신을 갖고, 만약에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군가가 죽으면은 아주 절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주 심하게 슬퍼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바울의 답변이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참 이 표현이 부정의 부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후의 일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아는 것이 참 유익하다, 이제 그런 말이죠.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유익하다, 그런 말인데, 그러면서도 그 표현이 아주 적극적이지를 않아요. 적극적이 되려면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을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부정의 부정으로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을까? 아는 것이 유익하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참 제멋대로 생각하고 상상력으로 죽음 이후의 일들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때 그래서 뭐 많은 책들 가운데 사후의 세계 뭐 이런 그 책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기도 하고, 참 자기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참 이렇게 천국에는 한때 유행했던 책인데,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조금 안 납니다만은, 하여튼 천국에 가니까 엘리베이터도 있고 층층이 있고, 이제 막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런 그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너무 큰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음껏 참 기대를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참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이 몸의 소망부여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러므로 굳건한 반석 되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흔들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어떤 우리가 그런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좋은데, 그렇게 해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그런 그 기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될 터인데,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나아간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참 나그네와 같은 삶이지만,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 참 좋은 일이고, 그러나 우리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넘어서서 그걸 마음껏 상상을 하고 자기 상상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치 확신하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충분할 것을, 그 이상의 것을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마치 그것이 확신인 것처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오늘 13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알기는 알아야 되지만 너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 성경 안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죽음의 앞에서 이 소망 없는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아라. 이 장망성을 떠나 이제 가니까 애고하고서 모든 이 죽음 앞에서 탄식을 하고 애통을 하고, 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다 절망을 하죠.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을 그동안 부대면서 살던 사람이
참 싸늘하게 식어가고, 참 아무리 눈동자를 서로 마주쳐도 오가는 감정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불러도 전혀 대답도 없고, 또 참 오열하는 가족 앞에서도 전혀 표정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또 내가 이렇게 슬퍼 울면 거기에 대한 무언가 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게 되는 것이죠. 절망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죽음의 또 다른 의미다. 죽음이 뭐냐? 절망과 슬픔이다. 뭐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카롤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생명의 빛이 꺼지면 우리에게는 잠만 자야 하는 무한의 밤이 있을 뿐이다. 생명이 결국은 생명이라고 하는 빛이 꺼지면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잠만 자는 거다. 그냥 영원히 잠만 자는 거다.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한번 생명이 지면 결국은 그것으로 끝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어둠이고, 죽음 이후의 사람은 무한의 밤으로 들어가서 잠만 자야 하는, 그래서 허망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카롤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소망 없는, 즉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냥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14절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14절에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참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그냥 슬퍼하지 말아라. 마치 뭐와 같으냐면 해외로 나갔어. 근데 참 방송되고 하고,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이별처럼 그렇게 방송되고 할 게 아니라 다시 온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애통해야 하고, 그렇게 잠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참 그전에는 공항에 가보면 해외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서로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우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별로 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고 싶으면 가기도 하고 또 오기도 하고, 또 이제 더더욱이나 요즘은 또 참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서로 하기도 하고, 참 물론 우리도 그렇게 주님하고 영상 통화를 한다고 하면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아무튼 이제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공항에 가도 그렇게 소위 이민을 가든 뭘 하든 그래도 막 그렇게 그냥 슬퍼하는 그런 모습들은 거의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 죽음을 마주하게 되어지면 그동안 우리가 함께 부비면서 살아온 소위 온정 때문에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 결국 쉽지가 않습니다. 참 그동안 같이 한 밥을 먹고 함께 참 부비면서 살아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슬픔을 우리가 밀려오는 그 슬픔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플 때는 우리가 눈치 보지 말고 울어야 합니다. 사람이 감정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쁠 때는 우리가 웃어야 하고, 슬플 때는 우리가 울을 줄도 알아야 하고, 울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는 이유만큼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달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의 이별이 슬퍼서 우는 눈물이어야지 불신앙으로 인한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는 눈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제는 우리가 영영 우리는 끝이다, 영원한 이별이다, 이런 세상 사람들처럼 갖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울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고 있어요. 참 믿음, 이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들처럼 그냥 목 놓아서 그냥 무조건 다 그렇게 우리도 똑같이 슬픈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울 때에 그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이 단서를 붙여가지고 그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죽음 앞에서 마치 무슨 목석처럼 슬픈 감정마저 다 날려버려라,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슬퍼하기는 하지만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절망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오늘 다시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참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함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다시, 지금 내 사랑하는 형제가, 가족들이 참으로 다시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날에 다시 데리고 오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다 라고 말씀했던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물론 우리도 슬픔은 있을 때에 우리가 울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완전히 절망, 낭망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죽음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남 이야기만이 아니고 그것이 또 나의 이야기도 되고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죽음과 슬픔 앞에서도 더욱 뚜렷한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 찬송을 기억하면,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을 했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아멘, 그래,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고 어떤 방식으로 올지 모르지만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고 말씀을 했고, 우리는 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했지만, 그 죽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다시 데리고 오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완전히 우리가 절망할 것이, 절규할 것이 아니라 슬픔의 마음을 우리가 토로하는 이 우는 일은 있지만은 우리가 절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지인들 가운데 먼저 떠났을 때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절망,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도 그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다시 만난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슬픔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참으로 이 슬픔, 이 어려움 남국을 우리가 뛰어넘어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참으로 그들이 잘못된, 그릇된 그런 하나님 신앙, 그릇된 그런 부활에 대한 또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또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부비며 살아왔던 우리 알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지인들이 세상을 떠날 때에 참으로 그 슬픔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참으로 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요, 또 하나님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고, 언젠가 참으로 우리도 하나님 그 관문을 통과해야만 할 터인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행군을 잘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설령 그 일이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나의 이야기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고 절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죽음에서 우리를 깨우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확신을 갖고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생명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고백하고, 이 확신과 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오늘 또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하나님 반석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참 어려움도 있고 우리 하나님 피곤하기도 하고 하나님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많은 아픔들도 있지만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광야와 같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막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오늘 또 굳건하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픔과 어려움들을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는 주일은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각 기관 정기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또 수고하고 애쓴 하나님이여 우리 교우들, 특별히 하나님 각 기관에 섬겨왔던 우리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새로운 일꾼들이 또 하나님이여 서로 하나님 나누어 짐을 지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 71년에 또 새로운 역사를 함께 하나님 짐을 짊어지고 함께 하나님이여 세워나갈 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짐을 나누어 짐으로 하나님 역사에 크게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 각자의 기도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온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는 또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